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27절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제목을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격에 맞는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시를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여 왕께 나아가라. 큰 소원을 가지고 그분께 가라. 아무도 그분의 사랑과 능력보다 더 많이 구할 수는 없으리니. 이런 시인데요. 주님 크신 분입니다. 아무리 구해도 그분께는 너무 작은 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로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작습니다. 기도 시간도 너무 작을 뿐더러 기도의 내용도 보면 너무 소소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벌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문제와 상황,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계획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거나, 혹은 이미 자기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낙심된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힘이 빠지니 기도가 잘 될 수 없고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의 신앙 간증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성경 구절 중에서 막 믿음을 고취하는 구절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크게 외쳐보기도 합니다. 당장은 효과 있는 것 같고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지만 조금 지나가면 별 소용없고 똑같아집니다. 기도가 커지고 기도가 위대해지려고 하면 한 가지가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하는데요. 그건 무엇이냐고 하면 초점이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커튼을 쳐놓고 작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암막 커튼인가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한 조각의 빛도 없습니다. 너무 암울해, 우울해. 하지만 여러분 바깥에는요, 온 세상이 막 쏟아지는 빛 가운데서 환합니다. 당신이 앉은 거실 앞에 작은 베란다가 있고 여기에 화초가 하나 있는데 시들어가고 있고, 불통을 보니까 그 화초에 줄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야, 이거 죽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수원지에는 지금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여러분 내 거실에 앉아서 커튼 뒤에서요, 내 그 베란다를 보면서 내 물통만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우울해, 이것으로 끝나겠지만, 여러분 밖에 태양이 쏟아지고 있고 밖에 수원지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면 커튼만 쳐보십시오. 수도만 틀어보십시오.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크고 위대하며 그분의 지혜도 너무 크고 위대하며 그분의 능력도 너무 강대하고 위대하십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로 묘사해 놓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0장인데요.
26절 27절 그 본문이지만 앞으로 조금 당겨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한 손, 두 손, 세 손에서 바닷물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누가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하늘을 이렇게 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잴 수 있을까요? 냉장고 같은 거는 뭐 잴 수 있고, 테이블 같은 거는 몇 뺨 반 이렇게 잴 수 있지만 하늘 잴 수 있을까요? 땅에 티끌을, 여기 티끌이 원어는 이제 흙을 이야기합니다. 되에 담아 보았으며, 파가지고요, 한 대, 두 대 해가지고 몇 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산과 언덕들을 막대 저울, 청친 저울, 접시 저울에 달아서 이게 몇 킬로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인간은 아무리 커도 이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일은 일이 아닙니다. 묘사 중에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러니 한 손으로 바닥 한 손 뜰 게 못 됩니다. 하늘이 한 뼘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흙 다 담아도 하나님의 한 대가 안 됩니다. 얼마나 크시든지,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가 섬이잖아요. 섬이 얼마만이냐고 여기에 먼지 하나 있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전자저울이 굉장히 예민해도요, 먼지 한 톨 앉았다고 거의 무게를 그냥 0.0돼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온 우주가 0.0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26절, 27절인데요.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이게 이제 그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즘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특별히 AI가 나오고 나서는 야, 진짜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인간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를 다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지금도 못 셉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인간이, 그렇게 잘난 인간이 아직 카운트도 못하는 별들을 다 만드실 뿐 아니라, 그것의 숫자를 정확하게 아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시고는 그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시는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물상 시간 이런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외우는데 하나님이 그래, 지구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별들을 이름 한번 순서대로 불러볼게 하고 이야기하시면요, 거리로 온 우주 이름을, 별들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시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을 정도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습니까? 정말 크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무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 너무 소소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났어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자기에게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낙담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위대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지연아, 어찌하여 너가 이런 말 하느냐? 지연아, 어찌하여 너가 이런 말 하느냐? 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야.
내 이 문제는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영향 바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광대하고 위대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어지는 28절부터 보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근데요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그런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은데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조금 지나면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것은 마치 렌즈 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모아서 쫙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따라하겠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신데 인간은 누구나 곤비하고 피곤합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기도하면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리니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위대한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4구절 중에 3구절에 피곤과 곤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카스 광고입니다. 피곤하시죠? 그런데 왜 피곤합니까? 나한테 집중하니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다시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립시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대한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공을 하나 더 하는 걸까요? 땅이 필요하면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땅 평수를 공 하나 더 붙여서 구하는 게 위대한 기도입니까? 필요로 하는 돈 액수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위대한 기도하라고 하니까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기업에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팔로워나 구독자 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만큼의 구독자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공 하나 더 붙여서 기도하면 위대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목표에다가 최상위 형용사 하나 더 붙이면 위대한 기도가 됩니까? 예를 들면 명문대 입학이 목적이었으면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명문대에 어떻게 해요? 수석 입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꾸면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무슨 콩쿠르나 콘테스트나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상이 목표였다면 하나님 최연소 우승 입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꾸면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님 상장 잘하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시총 1위 기업으로 상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위대한 기도가 됩니까? 근데요 들어보면 뭐 그럴듯하죠, 그죠? 연초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러분 만수르 아들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만수르 아들 이름 뭡니까? 억수로 억수로 아니더라고요. 네, 실제로 연초에 난 둘째 부인에게서 난 2살 난 아이 기사가 나왔는데 얘예요. 얘. 근데 얘의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가 나왔더라고요. 용돈 이거는 저금하라고 주는 건 아니고 실제 쓰라고 주는 돈. 그래서 한 달에 실제 쓰는 돈이 얼마인지 나왔는데요. 우리 이 아이가 한 달에 얼마 용돈 받아서 얼마 쓸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한번 가보시죠. 자, 옥션입니다. 얼마 할까요? 너무하다. 이걸 어디 써죠? 애가 아니 다시 말하면 애가 이렇게 애가 뭐 이렇게 장난감 사고 또 뭐 옷 사고 그다음에 뭐 무슨 수영 배우고 머리 깎고 뭐 이런데 한 달에 쓰는 돈 받는 용돈 4천만 원? 예. 어떻게 알았죠? 2만 5천 파운드인데 오늘 환율로 계산하니까 4,400만 원이니까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4천만 원. 보세요. 만수르 아들도 한 4천만 원씩 용돈 받아 쓰는데 우리 하나님 아들인데 아까 뭐 공 하나 더 붙이든지 뭐
멋진 그 시총 1위, 좋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것은 하나도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렇게 기도해도 시시하고요, 보잘것없고요, 사실 선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40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묘사였다고 하면 40장 이하장 전체가 그 위대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위대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형상으로 막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같이 무능한 자를 동력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정의와 공의, 인자와 성실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동력자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위대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우리의 모습도 다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면서 버러지 같은 너 지어나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버러지 같은 너, 저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지어나. 우리 알지만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나 닮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이 산에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요, 얼마나 우리가 큰 타작기계든지 지나가고 나면 산이 부스러기가 되는 그런 새 타작기계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조금 더 뒷장으로 넘겨서요,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4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내 개인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매우 쉬운 일이고요, 내 일그러진 형상이 하나님 닮게 되는 거, 내 안에 상처들,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거 매우 쉬운 일이고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당신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는 아니죠. 우리는 진짜 죄인이 맞습니다. 버러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지혜, 당신의 능력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일그러진 우리를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동참할 충분한 승리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좀 더 뒷장으로 가면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요, 16절부터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아무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도 없고 헌신하는 사람도 없는 것 보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홀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대가지불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방해되어지는 대적들을 치시고 승리하셔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위대한 기도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지어나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쉬지 말고 쉬지 못하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쉬지 말고 쉬지 못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 다시 말하면 현실에 매여 있고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해결에 하루하루 급급하게 사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열정이 끓어오르게 하고 용기가 용솟음치게 하고 가슴이 설레게 해주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요, 야망입니다. 앰비션, 야망이고요. 두 번째가 이상입니다. 아이디얼리즘. 세 번째가 소명입니다. 콜링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망, 이상, 소명. 자, 이 세 가지 모두 열정을 끌어오르게 합니다. 용기를 용솟음치게 합니다.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근데 차이가 한 세 가지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체가 다릅니다. 야망과 이상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야망이란 내가 자기를 생각할 때 가지게 되는 꿈을 야망이라고 하고요, 이상이란 내가 이 세상을 생각할 때 가지게 되는 꿈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는 꿈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펼치려는 꿈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체가 일단 다르고요. 두 번째, 과정이 다릅니다. 야망, 이상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막 사람을 설레게 하는 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사람을 흥분되게 하는 만큼 사람을 분노하게 합니다. 왜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왜 나의 이 멋진 꿈을 사람들은 아무도 사주지 않는 거야? 라고 불안해하고 분노합니다. 물론 야망과 이상이 큰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분노를 도리어 에너지로 바꾸죠. 분노는 나의 힘. 그러면서 결국은 막 이뤄내기 위해서 더 다른 박질하긴 하는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 야망과 이상을 가지고 달리는 과정에는 평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소명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 다시 말하면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설렘과 동시에 평안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설렘이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요, 마음에 분노도 없습니다. 마치 젖을 만족스럽게 다 먹은 아기가 스르르 젖을 떼는 것 같은 평안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종살이하고 있을 때는 평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되게 평안했습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야망과 이상은 이루어져도 기껏해야 자기가 꿈꾸는 정도 이루어지면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야망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거의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좋을까요? 정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야망은 이루어지고 났을 때 어떤 느낌을 주냐고 하면 대부분 허망함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알렉산더가 울었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는 자기가 생각한 땅끝 인도까지 정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복하고 나서 울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목표가 사라지니까 금방 죽었잖아요. 그 해인가 죽었잖아요. 그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죽을 때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손을 밖으로, 관 밖으로 내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천하를 쥐었어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야망은 이루어져도 허망합니다. 또 이상은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여러분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현실만 보고 사는 리얼리스트하고 꿈을 쫓는 그 아이디얼리스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요, 이 사람이 끼친 해악과 도움 준 거, 이 사람이 끼친 해악과 도움 준 거면 거의 똑같아요.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이 큰 거, 이 세상을 향한 자기의 꿈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이 세상을 지옥에 가깝게 한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상을 가졌죠. 이 우월한 민족이 세상을 다스리면 얼마나 세상이 고급스러워질까.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군복이 여러분 로마 군복 로마가 아니고 독일 군복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 이런 하나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스탈린의 꿈, 모두 진짜 공산세계가 이루어지면 폴포트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실험은 얼마나 위대한 실험인가. 아니요,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소명은 많이 다릅니다. 소명은 이루어지되 반드시 내가 꾼 꿈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요, 집단이 자기에게 절할 때, 해와 달이 자기 애들 할 때, 내가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아마 애굽에 내가 총리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내가 꾼 꿈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소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부터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야망으로부터 시작하고 이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단어 있죠. 그 사실은 이제 삿포로 밴드라고 일본의 이제 그 우치무라 간조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기독교 리더들을 만든 학교 삿포로 이제 농업대학이라는 곳에 그 총장으로 오신 미국인 선교사가 그 청년들에게 한 말입니다. Boys be ambitious. 야망 가지는 거 필요합니다. 또 제 시절에 이상의 날개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젊은이여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 보자. 노래 부르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상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야망 같은 거 필요 없어, 이상 같은 거 필요 없어가 아니라 야망과 이상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망과 이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시시하고 볼품없고 선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격에 맞는 위대한 기도는 우리의 소명을 붙잡고 그 소명으로 나아가며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가진 꿈이 야망이었다고 하면요, 그것은 여러분 요셉이 가진 꿈이 야망이었을까, 이상이었을까, 소명이었을까? 분명히 야망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소명이었습니다. 일단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야망 아니었죠.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 결심한 이상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랬기에 그가 꿈을 꾸는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자기 눈에 볼 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진짜 옥살이 중에서도, 종살이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진짜 야심가였다고 하면 종살이 할 때 이미 포기했을 것이고요, 그가 이상주였다고 하면 옥살이 할 때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을 것입니다. 내 꿈은 실패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이상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의 꿈은 야망이 아니었고 이상이 아니었고 소명이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의 꿈이 야망이었다면 맥시멈치는 애굽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나 진짜 이 시골에 살지만 나 한번 입신양명해서 제일 큰 나라 어디야? 애굽이라고. 너 그날 제일 높은 자리 어디야? 왕족이 아니었으니까 총리라고. 너 총리 될 거야.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은요, 그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남는 것은 타락과 부패밖에 없다는 것을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의 꿈이 이상이었다고 하면, 내가 그 큰 나라 애굽 전역을 내가 생각하는 꿈을 한번 실현시켜보는 그런 장으로 삼으리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모든 영토, 모든 백성, 모든 제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혁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실제 개혁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상은요. 그때부터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독선에 빠져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를 한치라도 자기가 늙어서도요 건드리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소용없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소명이었기에 그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용서와 하나됨의 아이콘이 되었고요. 자기 민족만 구원했을 뿐 아니라 애굽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살렸나이다, 우리가 당신에게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기꺼이 그를 의탁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명으로 붙잡고는 정말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기도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프레드릭 마이코니우스라는 동력자가 정말 이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동력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이제 임종을 앞두었고요. 그 사랑하는 동력자 그리고 또 남아서 모든 일을 완성해야 되는 마틴 루터에게 아픈 마음으로 그리고 축복과 사랑과 믿음이 가득 담긴 작별의 편지를 루터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루터가 이 글을 읽자마자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가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아직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대가 죽었다는 말을 내가 듣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대가 나보다 더 오래 살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나는 기도하였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니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야, 이건 너무 막무가내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네가 더 오래 살 것이 죽지 않는다. 그런데요, 실제 이 답장을 본 마이코니우스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고요. 마이코니우스는 언제 죽었을까요? 루터가 세상을 떠난 지 2달 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마칠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내가 소명을 붙잡으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리자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나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 어떻게 기도 자체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은요, 내 문제, 내 소명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교회의 소명을 먼저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내 소명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교회 소명을 여러분의 소명으로 입양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지금 인구 소멸보다 더 영적인 다음 세대 소멸이 더 급속하게 이루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다시 부활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꿈꾸고 자라게 되기를 여러분의 소명으로 입양하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까? 기도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가 잘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가 뜨거운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되었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합니다.
그냥 저절로 배우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위대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격려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립시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고개를 드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드린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세상은 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계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집중하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지금까지 내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흥분하고 열정과 정말 막 설레면서 걸어온 길이 기껏 나의 야망과 기껏 나의 이상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걸맞는 위대한 우리의 부르심 소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내 영혼부터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가 찾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초라하게 쪼그라들어 있었는지 이 시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기껏 끌어올랐던 것이 되돌아보면 우리 개인이 만들어낸 나를 향한 야망이었고 세상을 향한 이상에 지나지 않았음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라는 우리의 부르심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넉넉히 다음 세대 품을 수 있는 영적 아비 어미로 또 세워지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